지금 환절기라고 감기 조심하자라고 그렇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또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작년에 A형 간염이 걸렸다. A형 독감이 걸렸다라고 하면서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올해 또 B형 독감이 걸렸다고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좀 걱정스럽게 몸 좀 잘 챙겨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너 그러다가 내년에 C형 독감 걸린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C형 독감도 있냐고 묻길래 아니 네가 AB 독감 걸렸으니까 내년에 C 독감 걸리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비아냥거리면서 웃었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살짝 몸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도 잘 때 약을 먹고 잤고 아침에 와서 약을 먹었는데 마디가 쑤시고 아픈 것 같아요. 아마 몸살 같죠? 네. 예. 그리고 어제 또 동기 목사 그 친구를 통화하면 꼭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도 동기 목사인데 그 동기 목사에도 오랜만에 또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도 독감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 했냐면 이왕 독감 걸린 거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천천히 퇴원해서 성도님들 설교하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럴 수 없었대요. 왜? 자기가 입원한 다음부터 성도들이 전부 다 독감 걸려갖고 그 똑같은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했대요. 그 본인이 퇴원하자마자 계속 그 병원에 일주일 동안 신방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옷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또 활동하는 게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찬바람이 많이 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봄바람 타고 벚꽃 구경하는 건 좋은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기 걸리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힘드는데 제가 동기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목회자가 아프면 그는 성도들한테 죄 짓는 거야 하지마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고 또 아파서 죄 짓는다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잘 밤에 새벽에 계속해서 좀 깼습니다. 왜냐면 몸살이 계속 심해지고 이불 덮고 자도 몸에 한기가 느껴져서 이불을 돌돌 말았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약 먹고 자도. 그래서 어떡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일 예배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엄청 불안하게 잠을 설쳤는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좀 풀리기 시작하더니 따뜻해지면서 6시쯤 되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7시쯤에 일어났는데 거의 1시간 동안은 땀 흘리면서 행복하게 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설교하라고 사역 이렇게 지켜주시려고 나를 붙잡아 주신 거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목회자가 아프면 여러분들 얼마나 걱정 많이 하겠습니까? 안 아프고 싶은데 또 사람인지라 또 연약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몸도 잘 챙겨야 되지만 저도 건강 잘 챙기려고 노력할 테니까 서로 건강하게 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달 탐사를 위해 우주선을 보냈는데 남자 3명과 여자 1명을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했다라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달 뒤편에 가서 사람의 눈으로 달을 직접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 뒤편에서 달을 찍고 달 뒤편에서 배경으로 지구를 포함해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사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으로 인터넷으로 보는 제가 볼 때도 와 진짜 이쁘다 아름답다 달하고 이렇게 지구를 매치하니까 너무 멋있다 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우주선에 있는 그 사람들과 통화를 했는데 감격스러워서 본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또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번 달 탐사로 인해서 인류는
1972년 12월 달에 사람을 달나라에 보냈다가 지금 거의 50년 만에 다시 사람을 달 뒷면에 이제는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선을 떠나보내고 가족을 우주선에 태워서 떠나보낸 가족들, 그리고 그 나라와 온 세계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우주선이 어떻게 됐는지 지켜보면서 무사히 일정을 다 마치고 귀국하는 거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 달 탐사를 하고 오는 동안에 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했을 때 안에 들어간 4명이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영상을 방송으로 송출하던 모든 관계자들이 박수치면서 환호를 크게 보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가 무사히 귀국한 것은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정작 우주인 자신들이 빨리 이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고 가족들을 만나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주선을 떠나보내고 1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관계자들은 10일 동안 그 우주선만, 그 안에 있는 4사람만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사히 다녀와야 그 다음에 달나라 뒤편에 우주기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미국의 나사가 생각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정이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도 여기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것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지금 소망이 흔들리고 흩어지고 연해져 있다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우리의 소망 첫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인데 24절에서 26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몇 개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개가 있을까요? 3개, 5개, 7개.
10개.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몇 개였을까요? 3개, 4개, 7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은 7개를 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에 떨어진 것,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다 아시죠? 이게 첫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관한 비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종이 목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씨를 뿌려라 해서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상하게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주인의 명령대로 내가 좋은 씨를 받아서 그것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같이 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은 말씀에 보면 원수가 덧뿌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의 이 말을 들은 종은 그러면 제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서 알곡이 더 잘 자라도록 환경을 손질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를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뽑는 게 낫죠? 그리고 또 다시 알곡이 뽑히면 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놔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 해석은 35절에서 43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 사람은 하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교회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같이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하신 이유는 알곡이 뽑히는 것 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는 것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세상 끝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면은 누가 아플까요? 알곡이 아프고 알곡이 피해를 보고 알곡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차라리 가라지를 뽑아서 우리가 더 잘 자라도록 선한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놔두면 되지 왜 굳이 가라지를 허용하셨느냐 이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지는데 악한 사람들을 보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기도 하고 그들이 설치한 얼무에 걸려서 인생이 파탄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미래까지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자신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복수한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그냥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당해본 사람 심정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눈물 없이는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화가 바로 폭발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 악한 사람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끝내겠다 말하면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것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신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고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이익만 채우는 데 급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관리하지만 착한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나쁜 일을 안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쁜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하나님 계속해서 넣어주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나쁜 게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원수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착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알곡이 고통을 당한다.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왜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도록 허용하셨느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빨리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의 목표는 고통을 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허락하실 때는 고통이 일어나는 것, 피해를 보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가라지를 계속해서 두셨을까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고통이 즉각 제거되면 좋겠지만 우리 영혼에는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되고 우리 생각대로 되고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혼탁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의 고통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고 가야 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의 전부는 천국에 있어. 너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소망이 확실해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 나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 가라지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알곡을 더 단단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로 여러분의 소망을 더 완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에 관한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입니다. 혹시 겨자씨 본 적 있나요? 네, 한국에서 겨자씨 한 알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과 비슷한 크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좁쌀은 보셨죠? 네. 정말 작죠. 그래서 우리가 작다라는 표현을 고유명사로 쓸 때 좁쌀을 비유로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 좁쌀만큼 비슷하고 조금 더 깨처럼 조금 더 비슷한 크기가 뭐냐면 겨자씨 한 알입니다. 손바디 끝에 올리면 볼똥말똥한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3m까지 나무로 자랍니다. 3m까지 나무로 자라면
누가 찾아오냐면 새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도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표현한 것도 연약한 자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겨자씨 나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이야기하냐면 믿음도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적용을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겨자씨 하나 같은 눈에 보일동말동하는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뒤를 돌아보면 믿음이 작은 데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 시작은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스스로 의심할 만큼의 작은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천국도 성장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바람을 넣는 만큼 계속해서 커집니다. 천국이라는 풍선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으면 우리의 믿음만큼 천국이 커지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커진다는 의미이고 우리의 믿음과 천국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좋을 때는 은혜가 넘칠 때는 천국이 바로 내 앞에 있고 지금 천국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천국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소망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자신의 믿음이 작다 크다 믿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집중하면서도 어디에 더 마음을 두냐면 작다는데 연약하다는데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면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너지는 믿음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천국에 집중해라. 너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참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더 크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룩에 대한 것인데 세 번째는 누룩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 비유에서 네 번째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요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이 사용되는 그런 횟수를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 부정적으로 기록된 것은 죄와 연결될 때입니다. 누룩이 죄와 연결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적용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룩의 성질은 작은 양으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겨자씨는 천국의 외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외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면 누룩은 내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보다 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보다 질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양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둘 다 되면 좋죠. 그런데 이게 둘 다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양이 늘어나면 좋겠고 질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목회를 할 때 양을 우선시하는 목회자가 있고 질을 우선시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질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더 치중하고 양적인 것을 집중하는 사람은 외형적인 성장의 목표를 둡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해서 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질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질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양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적인 성장이든 질적인 성장이든 중요한 것은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천국도 성장해 간다는 이 원리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도 성장하는 것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나부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성장도 해야 하지만 거룩한 변화가 우선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외적인 성장도 이루고 내적인 변화도 둘 다 이루면 좋겠지만 두 가지를 이루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질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노아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 변화된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한 사람이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원리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여러분의 그 변화를 통해서 옆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이 원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주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다잡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한 변화로 여러분도 성장하고 주위 사람도 성장시켜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